당신이 어느 날 아침에 일어났는데 갑자기 모든 것이 의미 없게 느껴진다면 어떨까요? 출근길이 무겁고 사람들과의 대화가 공허하고 그토록 열심히 싸운 삶이 마치 남의 이야기처럼 느껴진다면요. 많은 사람들이 이런 순간을 우울증이라고 부릅니다. 병원에 가면 약을 처방받고 다시 예전처럼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한다고 말하죠. 하지만 칼 융은 전혀 다른 이야기를 합니다. 당신은 병든 게 아닐 수도 있다고요. 오히려 당신은 지금 오랜 잠에서 깨어나고 있는 중일지도 모른다고 말합니다. 그 어둠 속에서 당신의 영혼이 마침내 진실을 말하기 시작했는지도 모릅니다. 지금부터 우리는 윤기 평생을 걸쳐 탐구한 인간 내면의 가장 깊은 여정으로 함께 들어가 보려고 합니다. 당신이 지금 느끼는 그 공허함이 사실은 당신을 진짜 자신으로 이끄는 첫 번째 신호일 수 있습니다. 칼 융은 20세기 초 정신의학과 심리학의 세계에서 가장 용감한 탐험가 중 한 명이었습니다. 그는 프로이트의 제자로 시작했지만 곧 스승과는 전혀 다른 길을 걷게 됩니다. 윤기본 인간의 마음은 단순히 억압된 욕망의 저장소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살아있는 우주였고 신화와 상징으로 가득한 시면이었으며 우리가 의식하지 못하는 사이에도 끊임없이 우리에게 메시지를 보내는 존재였습니다. 1913년 융은 자신의 인생에서 가장 어두운 시기를 맞이합니다. 프로이트와의 결별 이후 그는 심각한 심리적 위기에 빠졌습니다. 밤마다 악몽에 시달렸고 낮에는 환상과 환영을 보았으며 자신이 미쳐가고 있다고 느꼈습니다. 하지만 융은 도망치지 않았습니다. 그는 오히려 그 어둠 속으로 더 깊이 들어갔습니다. 그는 자신의 무의식과 대화를 시작했고 그곳에서 만난 이미지들과 목소리들을 기록하기 시작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그 유명한 적서 레드북의 시작이었습니다. 레드북은 단순한 일기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인간의 영혼이 스스로를 치유하는 과정을 생생하게 보여주는 지도였습니다. 융은 그 안에서 자신의 내면 깊숙한 곳에 있는 여러 인격들을 만났습니다. 현자도 있었고 마녀도 있었으며 어린아이도 있었고 괴물도 있었습니다. 그는 이들과 대화를 나누었고 그들의 이야기를 들었으며 그들이 자신에게 무엇을 말하려는지 이해하려고 애썼습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융은 놀라운 발견을 했습니다. 자신이 미쳐가고 있다고 생각했던 그 순간들이 사실은 자신이 진정한 자기 자신을 찾아가는 여정이었다는 것을요. 융은 이 경험을 통해 우울증에 대한 완전히 새로운 이해에 도달했습니다. 그는 우울증을 뇌의 화학적 불균형이나 심리적 결함으로 보지 않았습니다. 대신 그는 우울증을 영혼의 언어로 이해했습니다. 우울증은 당신의 영혼이 당신에게 보내는 긴급한 메시지입니다. 그것은 당신이 지금 살고 있는 삶이 더 이상 진실하지 않다는 신호입니다. 당신이 쓰고 있는 가면이 너무 무거워져서 그 아래의 진짜 얼굴이 숨을 쉴 수 없게 되었다는 경고입니다. 생각해 보세요. 우리는 얼마나 많은 가면을 쓰고 살아가나요? 직장에서 쓰는 가면, 가족 앞에서 쓰는 가면, 친구들과 있을 때 쓰는 가면. 우리는 착한 사람이 되어야 하고 성공한 사람이 되어야 하며 행복한 사람이 되어야 한다고 배웁니다. 우리는 화를 내면 안 되고 슬퍼하면 안 되며 두려워해서는 안 된다고 들었습니다. 특히 한국 사회에서는 더욱 그렇습니다. 우리는 강해야 하고 남들에게 폐를 끼치지 말아야 하며 항상 겸손하면서도 능력 있는 모습을 보여야 합니다. 부모로서, 자식으로서, 직장인으로서
우리는 수많은 역할을 완벽하게 해내야 한다는 압박을 받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이 모든 역할들이 너무 무겁게 느껴집니다. 아침에 일어나는 것조차 힘들어집니다. 사람들을 만나는 것이 피곤하고 웃는 것조차 연기처럼 느껴집니다. 예전에는 의미 있다고 생각했던 일들이 이제는 그저 반복되는 일상으로만 느껴집니다. 이런 상태를 우리는 흔히 우울증이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것을 고쳐야 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빨리 이 상태에서 벗어나서 다시 예전처럼 기능할 수 있어야 한다고 믿습니다. 하지만 융은 전혀 다른 질문을 던집니다. 만약 우울증이 고쳐야 할 문제가 아니라 들어야 할 메시지라면 어떨까요? 만약 당신의 영혼이 당신에게 멈추라고, 더 이상 그렇게 살지 말라고, 진짜 자신을 찾으라고 외치고 있다면 어떨까요? 융에게 우울증은 영혼의 반란이었습니다. 그것은 거짓된 자아가 더 이상 할 말이 없을 때, 더 이상 그 연극에 참여할 수 없을 때 일어나는 일이었습니다. 당신의 진짜 자아, 당신의 영혼은 더 이상 거짓된 삶을 살 수 없다고 선언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관점의 전환입니다. 우울증을 질병으로 보면 우리는 그것을 제거하려고 합니다. 약을 먹고 치료를 받고 빨리 정상으로 돌아가려고 합니다. 하지만 우울증을 메시지로 보면 우리는 그것을 듣기 시작합니다. 우리는 멈추고 귀를 기울이며 우리의 영혼이 무엇을 말하려는지 이해하려고 노력합니다. 이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영혼의 메시지는 종종 고통스럽기 때문입니다. 영혼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당신이 지금 하고 있는 일은 당신의 진짜 길이 아니라고. 당신이 함께 있는 사람들은 진정으로 당신을 이해하지 못한다고. 당신이 추구해온 성공은 사실 남들의 기준일 뿐이라고. 융은 이런 깨달음을 개성화 과정이라고 불렀습니다. 개성화란 진정한 자기 자신이 되어가는 여정입니다. 그것은 사회가 우리에게 씌워놓은 모든 가면을 벗어내고 다른 사람들의 기대와 판단에서 벗어나 우리의 고유한 본질을 발견하는 과정입니다. 그리고 우울증은 종종 이 개성화 과정의 시작점입니다. 그것은 우리가 더 이상 거짓된 삶을 살 수 없다는 것을 알려주는 신호입니다. 융의 레드북을 보면 그가 얼마나 깊은 어둠을 통과했는지 알 수 있습니다. 그는 자신의 그림자, 즉 자신이 부정하고 억압해왔던 모든 어두운 부분들과 마주해야 했습니다. 그는 자신 안에 있는 분노, 질투, 두려움, 욕망을 직면해야 했습니다. 그는 자신이 스스로에게 거짓말을 해왔던 모든 순간들을 인정해야 했습니다. 이것은 끔찍한 경험이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이것은 해방의 경험이기도 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림자를 인정하고 통합할 때 우리는 비로소 온전한 인간이 되기 때문입니다. 한국 사회에서 자라온 많은 분들이 이런 그림자와의 만남을 특히 어려워합니다. 우리는 어릴 때부터 착하게 살라고, 남에게 피해를 주지 말라고, 부모님 말씀을 잘 듣고 공부 열심히 하라고 배웁니다. 화를 내는 것은 나쁜 것이고, 욕심을 부리는 것은 부끄러운 것이며, 자신의 필요를 주장하는 것은 이기적인 것이라고 배웁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 안에 있는 많은 감정들을 억누릅니다. 화가 나도 참고, 슬퍼도 혼자 사귀며, 하고 싶은 말이 있어도 꾹 눌러둡니다. 하지만 억압된 것들은 사라지지 않습니다. 그것들은 우리의 무의식 깊은 곳에 쌓여갑니다. 그리고 어느 순간 그 무게를 더 이상 견딜 수 없게 됩니다. 그때 우울증이 찾아옵니다. 우울증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이제 그만 숨기라고,
이제는 진짜 당신을 살라고. 이제는 당신의 진짜 감정을, 진짜 욕구를, 진짜 목소리를 인정하라고. 융근 무의식을 두려워해야 할 어둠의 영역이 아니라 오히려 우리가 탐험해야 할 보물창고로 보았습니다. 무의식 속에는 우리가 잃어버린 부분들, 우리가 부정해온 재능들, 우리가 억압해온 창조성이 살아있습니다. 무의식은 또한 인류 전체가 공유하는 집단 무의식과도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곳에는 신화와 상징, 원형들이 살아 숨쉬고 있습니다. 우리가 꿈을 꾸고 직관을 느끼며 갑자기 영감을 받는 것은 모두 이 무의식과의 연결 때문입니다. 우울증이 찾아왔을 때 융은 우리에게 도망치지 말라고 말합니다. 약으로 증상을 억누르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물론 때로는 약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특히 증상이 너무 심각해서 일상생활이 불가능할 때는 약물 치료가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전부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우울증이 우리에게 말하려는 것이 무엇인지 들어야 합니다. 우리는 우리의 내면으로 내려가야 합니다. 우리는 우리의 그림자를 만나야 합니다. 이것을 윤근 하강의 여정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리스 신화에서 페르세포네가 지하세계로 납치되는 이야기를 기억하시나요? 그녀는 꽃을 따다가 갑자기 땅이 갈라지고 저승의 신 하데스에게 끌려갑니다. 처음에는 이것이 끔찍한 비극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페르세포네는 지하세계의 여왕이 됩니다. 그녀는 어둠의 세계를 다스리는 법을 배우고 죽음과 재생의 신비를 이해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녀가 지상으로 돌아올 때 그녀는 더 이상 순진한 소녀가 아닙니다. 그녀는 지혜롭고 강력한 여신이 되어 돌아옵니다. 우울증도 마찬가지입니다. 그것은 우리를 우리 내면의 지하세계로 끌고 갑니다. 처음에는 이것이 끔찍하게 느껴집니다. 우리는 빛을 잃고 기쁨을 잃으며 살아있다는 느낌조차 잃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이 어둠 속에서 도망치지 않고 머문다면, 우리가 그곳에서 우리의 그림자를 만나고 대화를 나눈다면 우리는 변화하기 시작합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에 대해 전혀 몰랐던 것들을 발견합니다. 우리는 우리가 얼마나 강한지, 얼마나 많은 것을 견뎌낼 수 있는지, 그리고 우리 안에 얼마나 깊은 지혜가 숨어 있는지 깨닫게 됩니다. 융은 자신의 환자들과 작업하면서 그들의 꿈과 환상을 주의 깊게 들었습니다. 그는 꿈이 무의식에서 보내는 편지라고 믿었습니다. 꿈속에서 우리는 우리의 그림자를 만나고 우리의 억압된 욕망을 보며 우리가 나아가야 할 방향을 암시받습니다. 우울증 속에 있는 사람들의 꿈은 특히 의미심장합니다. 종종 그들의 꿈에는 죽음의 이미지가 나타납니다. 하지만 융은 이것을 실제 죽음이 아니라 상징적 죽음으로 이해했습니다. 그것은 거짓된 자아의 죽음입니다. 우리가 그동안 동일시해왔던 가면의 죽음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상징적 죽음을 두려워합니다. 우리는 변화를 두려워합니다. 비록 지금의 삶이 고통스럽더라도 적어도 익숙합니다. 우리는 이 익숙함에 매달립니다. 새로운 삶, 진정한 자기 자신으로 사는 것은 미지의 영역입니다. 그것은 불확실하고 무섭습니다. 하지만 융은 말합니다. 진정한 삶은 이 두려움을 통과할 때 시작된다고. 우리가 익숙한 것을 내려놓고 미지의 세계로 발을 내디딜 때 우리는 비로소 살아있는 것입니다. 개성화의 여정에서 우리가 마주하는 가장 큰 도전 중 하나는 집단적 가치와 개인적 진실 사이의 갈등입니다. 사회는 우리에게 특정한 방식으로 살라고 말합니다. 좋은 학교에 가고, 좋은 직장을 얻고,
결혼해서 아이를 낳고 집을 사고 은퇴할 때까지 열심히 일하라고 말합니다. 이것이 성공한 인생이라고 우리는 배웁니다. 하지만 당신의 영혼은 다른 것을 원할 수도 있습니다. 당신은 예술가가 되고 싶을 수도 있고, 여행을 하며 살고 싶을 수도 있으며, 혼자 조용히 사는 것을 선호할 수도 있습니다. 당신의 진정한 행복은 사회가 말하는 성공과는 전혀 다른 곳에 있을 수 있습니다. 한국 사회는 특히 집단주의가 강한 문화입니다. 우리는 나보다 우리를 먼저 생각하라고 배웁니다. 가족을 위해, 회사를 위해, 나라를 위해 희생하는 것이 미덕이라고 배웁니다. 이것이 나쁜 것은 아닙니다. 공동체를 위한 헌신은 아름다운 가치입니다. 하지만 문제는 이 과정에서 우리가 우리 자신을 완전히 잃어버릴 때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진짜 목소리를, 진짜 욕구를, 진짜 꿈을 모두 억누르고 오직 남들의 기대에만 맞춰 살 때입니다. 융은 이것을 페르소나와 자기 사이의 갈등으로 설명했습니다. 페르소나는 우리가 세상에 보여주는 가면입니다. 그것은 사회적 역할이며 우리가 타인과 관계를 맺기 위해 필요한 것입니다. 하지만 페르소나가 우리의 전부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페르소나 뒤에는 진정한 자기, 즉 셀프가 있어야 합니다. 셀프는 우리의 가장 깊은 본질이며 우리의 고유한 개성이고 우리가 이 세상에 태어난 진짜 이유입니다. 우울증은 종종 페르소나와 셀프 사이의 간극이 너무 커졌을 때 나타납니다. 우리가 너무 오랫동안 가면만 쓰고 살아서 진짜 우리 자신을 완전히 잃어버렸을 때입니다. 그때 우리의 영혼은 반란을 일으킵니다. 영혼은 더 이상 이 연극에 참여하기를 거부합니다. 영혼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이제 그만하라고. 이제는 진짜 당신을 살라고. 이 메시지를 듣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우리에게 변화를 요구하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우리에게 용기를 내라고, 안전한 길에서 벗어나라고, 남들이 뭐라고 하든 우리 자신의 길을 가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무섭습니다. 특히 중년에 이르러 이런 메시지를 듣게 되면 더욱 그렇습니다. 우리는 이미 많은 것을 이루었고 많은 책임을 지고 있으며 많은 사람들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지금 와서 모든 것을 바꾸라는 것은 불가능해 보입니다. 하지만 융은 말합니다. 개성화는 모든 것을 버리고 떠나라는 것이 아니라고. 그것은 진정성을 회복하라는 것입니다. 당신은 여전히 당신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습니다. 부모로서, 배우자로서, 직장인으로서의 책임을 다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그것을 가면으로서가 아니라 진짜 당신의 모습으로 할 수 있습니다. 당신은 더 이상 남들의 기대를 충족시키기 위해 연기하지 않습니다. 당신은 당신 자신의 진실에서 행동합니다. 이것이 바로 통합의 과정입니다. 융은 심리치료의 목표가 증상을 제거하는 것이 아니라 인격을 통합하는 것이라고 믿었습니다. 통합이란 우리 안에 있는 모든 부분들을, 빛과 어둠을, 강함과 약함을, 남성성과 여성성을 모두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 자신의 복잡함을, 모순을, 불완전함을 인정할 때 우리는 비로소 온전한 인간이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깨어남의 과정에서 외로움을 경험합니다. 당신이 변화하기 시작하면 주변 사람들이 이해하지 못할 수 있습니다. 당신이 더 이상 예전처럼 행동하지 않으면 사람들은 당신에게 뭔가 잘못되었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당신이 진실을 말하기 시작하면 그것이 불편한 사람들이 있을 것입니다. 당신이 더 이상 남들을 기쁘게 하는 것에만 집중하지 않으면 일부 관계는 끝날 수도 있습니다.
이것은 고통스럽습니다. 우리는 사회적 존재이며 우리는 연결을 필요로 합니다. 하지만 융은 말합니다. 진정한 연결은 오직 진정성에서만 가능하다고. 가면을 쓴 채로 맺어진 관계는 피상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진짜 당신을 보여줄 때, 진짜 당신을 사랑하는 사람들을 만나게 됩니다. 처음에는 외로울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당신은 더 깊고 의미 있는 관계들을 형성하게 됩니다. 깨어남의 또 다른 특징은 이전에는 중요하다고 생각했던 많은 것들이 의미를 잃는다는 것입니다. 물질적 성공, 사회적 지위, 남들의 인정, 이런 것들이 갑자기 공허하게 느껴집니다. 이것이 우울증의 증상처럼 보일 수 있지만 사실은 가치관의 전환이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당신의 영혼은 더 이상 외부의 것들로 채워질 수 없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당신은 내면의 충만함을, 의미의 깊이를, 진정성의 가치를 찾기 시작합니다. 융은 인생의 후반부를 특별히 중요하게 생각했습니다. 그는 인생을 두 개의 큰 단계로 나누었습니다. 인생의 전반부는 외부 세계를 정복하는 시기입니다. 우리는 교육을 받고, 직업을 갖고, 가정을 이루며 사회에서 우리의 자리를 확립합니다. 이것은 중요하고 필요한 과정입니다. 하지만 인생의 후반부는 다른 과제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제는 내면 세계를 탐험할 시간입니다. 이제는 우리가 누구인지, 우리의 삶이 무슨 의미인지, 우리가 이 세상에 무엇을 남길 것인지를 묻는 시간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중년의 위기를 경험합니다. 40대나 50대에 이르러 갑자기 모든 것이 의문스러워집니다. 내가 지금까지 무엇을 위해 살아왔나? 내가 이룬 것들이 정말 내가 원했던 것인가? 내게 남은 시간은 얼마나 되나? 이런 질문들은 고통스럽지만 융에게는 이것이 성장의 신호였습니다. 이것은 당신이 인생의 두 번째 단계로 넘어갈 준비가 되었다는 표시입니다. 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이 전환을 거부합니다. 그들은 여전히 외부의 성취에 매달립니다. 그들은 더 많은 돈을 벌려고 하고 더 높은 지위를 얻으려고 하며 여전히 젊고 매력적으로 보이려고 애씁니다. 융은 이것을 비극적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왜냐하면 인생의 후반부는 완전히 다른 종류의 성취를 위한 시간이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지혜를 얻는 시간이고 자신을 이해하는 시간이며 영적으로 성숙해지는 시간입니다. 우울증은 종종 이 전환을 강제하는 방식으로 나타납니다. 당신이 자발적으로 내면을 들여다보지 않으면 당신의 영혼이 당신을 강제로 멈추게 합니다. 당신이 계속해서 외부의 것들만 추구하면 당신의 내면이 고통을 통해 주의를 끕니다. 이것은 잔인해 보일 수 있지만 사실은 영혼의 지혜입니다. 당신의 영혼은 당신이 진정으로 중요한 것을 놓치지 않도록 보호하고 있는 것입니다. 융은 또한 우울증과 창조성 사이의 깊은 연결을 보았습니다. 많은 위대한 예술가들, 작가들, 음악가들이 우울증을 겪었습니다. 이것은 우연이 아닙니다. 창조성은 무의식에서 나옵니다. 진정으로 독창적인 것을 만들어내기 위해서는 우리는 우리의 무의식과 접촉해야 합니다. 그리고 무의식으로의 하강은 종종 어둠을 통과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당신이 우울증을 겪고 있다면 당신은 이미 무의식과 접촉하고 있는 것입니다. 당신은 이미 깊은 곳으로 내려가 있습니다. 이것은 끔찍하게 느껴질 수 있지만 동시에 엄청난 기회이기도 합니다. 이 어둠 속에서
당신은 당신의 가장 깊은 창조성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당신은 당신만이 표현할 수 있는 것을 찾을 수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우울증을 겪은 후에 그림을 그리기 시작하거나 글을 쓰기 시작하거나 음악을 만들기 시작합니다. 그들은 자신 안에 있는 것을 표현할 방법을 찾아야 했고 그 과정에서 자신의 예술가를 발견했습니다. 창조성은 단지 예술에만 국한되지 않습니다. 당신의 삶 자체를 창조적으로 살 수 있습니다. 당신은 당신만의 독특한 방식으로 일할 수 있고 당신만의 독특한 방식으로 관계를 맺을 수 있으며 당신만의 독특한 방식으로 세상에 기여할 수 있습니다. 개성화란 결국 당신 자신의 삶을 예술 작품으로 만드는 것입니다. 당신은 이미 주어진 각본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당신 자신의 이야기를 쓰는 것입니다. 융은 또한 꿈 작업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우울증 속에 있을 때 당신의 꿈은 특히 중요한 메시지를 담고 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꿈은 무의식에서 의식으로 보내는 편지입니다. 꿈속에서 당신은 당신의 그림자를 만나고 당신의 아니마나 아니무스, 즉 당신 안의 반대 성별의 원형을 만나며 때로는 당신의 셀프, 즉 진정한 자기를 만나기도 합니다. 꿈을 이해하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꿈의 언어는 상징적이고 은유적입니다. 하지만 당신이 꿈에 주의를 기울이고 꿈을 기록하며 꿈의 이미지들에 대해 묵상한다면 점점 더 당신의 무의식의 언어를 이해하게 됩니다. 당신은 당신의 꿈이 당신에게 무엇을 말하려는지, 어떤 방향으로 가라고 안내하는지 알게 됩니다. 융은 적극적 상상이라는 기법도 개발했습니다. 이것은 당신이 깨어있는 상태에서 의도적으로 당신의 무의식과 대화하는 방법입니다. 당신은 편안한 자세로 앉아서 눈을 감고 당신의 내면에서 떠오르는 이미지들을 주의 깊게 관찰합니다. 당신은 이 이미지들이 스스로 전개되도록 허용하고 때로는 그 이미지 속으로 들어가서 그곳의 인물들과 대화를 나누기도 합니다. 이것은 단순한 상상이 아닙니다. 이것은 실제로 당신의 무의식의 깊은 부분들과 접촉하는 방법입니다. 적극적 상상을 통해 많은 사람들이 놀라운 통찰을 얻습니다. 그들은 자신이 왜 특정한 패턴을 반복하는지, 왜 특정한 것들을 두려워하는지, 무엇이 자신을 진정으로 행복하게 만드는지 이해하게 됩니다. 그들은 자신의 내면의 지혜, 즉 자신도 몰랐던 지혜와 접촉하게 됩니다. 하지만 이 모든 내면 작업에는 한 가지 중요한 전제가 있습니다. 그것은 인내입니다. 개성화는 하루아침에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그것은 평생의 여정입니다. 융 자신도 자신의 개성화 과정이 결코 완성되지 않았다고 말했습니다. 우리는 항상 배우고, 항상 성장하며, 항상 새로운 측면에 우리 자신을 발견합니다. 우울증에서 벗어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그것은 빠른 해결책이 없습니다. 약을 먹는다고 해서, 치료를 받는다고 해서 갑자기 모든 것이 좋아지지 않습니다. 물론 이런 것들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진정한 치유는 더 깊은 곳에서 일어납니다. 그것은 당신이 당신의 영혼의 메시지를 듣고 그에 따라 당신의 삶을 변화시킬 때 일어납니다. 이 과정에서 당신은 많은 저항을 경험할 것입니다. 당신의 에고, 즉 당신의 의식적 자아는 변화를 원하지 않습니다. 에고는 통제를 좋아하고 예측 가능한 것을 좋아하며 안전한 것을 좋아합니다. 무의식으로의 하강은 에고에게는 위협적입니다. 그래서 에고는 저항합니다.
에고는 당신에게 말합니다. 이것은 위험하다고, 이것은 미친 짓이라고, 그냥 예전으로 돌아가자고. 하지만 당신이 이 저항을 인식하고 그것에도 불구하고 계속 나아간다면 에고는 점점 더 유연해집니다. 에고는 더 이상 당신의 전체가 아니라는 것을 이해하기 시작합니다. 에고는 셀프, 즉 진정한 자기를 섬기는 하인이 되는 법을 배웁니다. 이것이 바로 융이 말한 에고와 셀프의 올바른 관계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깨어남의 과정에서 영성에 대한 관심이 깊어집니다. 이것은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왜냐하면 깨어남은 본질적으로 영적인 과정이기 때문입니다. 당신은 물질적인 것 너머를 보기 시작합니다. 당신은 삶에 더 깊은 의미가 있다는 것을, 보이는 세계 너머에 보이지 않는 세계가 있다는 것을 느끼기 시작합니다. 융은 특정한 종교를 지지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는 종교적 경험, 즉 신성한 것과의 만남이 인간 심리에서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믿었습니다. 그는 신을 무의식의 가장 깊은 층, 즉 셀프의 원형으로 이해했습니다. 신과의 만남은 곧 우리의 가장 깊은 자기 자신과의 만남입니다. 한국에는 불교, 기독교, 무속 등 다양한 영적 전통이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이런 전통 속에서 자라왔고 어떤 형태로든 종교적 경험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울증을 겪으면서 어떤 사람들은 신앙에서 위안을 찾고 어떤 사람들은 오히려 신앙에 대한 의문을 갖게 됩니다. 둘 다 괜찮습니다. 중요한 것은 당신이 진실하게 탐구하는 것입니다. 당신이 단지 남들이 믿으라고 해서 믿는 것이 아니라 당신 자신의 경험을 통해 영적 진실을 발견하는 것입니다. 융의 관점에서 보면 모든 종교와 영적 전통은 같은 깊은 진실을 다른 언어로 표현하는 것입니다. 그 진실이란 우리가 우리 자신보다 더 큰 무언가의 일부라는 것, 우리의 개인적 자아를 넘어서는 의미와 목적이 있다는 것입니다. 당신이 이것을 신이라고 부르든 우주라고 부르든 도라고 부르든 그것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당신이 이 더 큰 전체와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우울증에서 깨어나는 과정은 또한 용서의 과정입니다. 당신은 당신 자신을 용서해야 합니다. 당신이 저지른 실수들을, 당신이 놓친 기회들을, 당신이 상처를 준 사람들을 용서해야 합니다. 당신은 또한 다른 사람들을 용서해야 합니다. 당신에게 상처를 준 사람들을, 당신을 이해하지 못한 사람들을, 당신을 실망시킨 사람들을 용서해야 합니다. 용서는 쉽지 않습니다. 특히 깊은 상처를 받았을 때는 더욱 그렇습니다. 하지만 용서는 상대방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용서는 당신 자신을 위한 것입니다. 당신이 분노와 원망을 붙잡고 있는 한, 당신은 과거에 묶여 있습니다. 당신이 용서할 때, 당신은 자유로워집니다. 당신은 과거를 내려놓고 현재를 살 수 있게 됩니다. 융은 또한 그림자를 용서하는 것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의 어두운 부분을 용서해야 합니다. 우리의 이기심을, 우리의 질투를, 우리의 두려움을 용서해야 합니다. 우리가 우리의 그림자를 받아들이고 용서할 때 우리는 그것을 통합할 수 있습니다. 그림자는 더 이상 우리를 지배하지 않고 오히려 우리의 힘의 원천이 됩니다. 깨어남의 과정에서 당신은 또한 감사를 배우게 됩니다. 처음에는 이상하게 들릴 수 있습니다. 우울증을 겪으면서 어떻게 감사할 수 있나요?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당신은 이 어두운 시기가 사실은 선물이었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것이 당신을 깨웠고 당신을 변화시켰으며
당신을 진정한 자신으로 이끌었기 때문입니다. 당신은 또한 작은 것들에 감사하기 시작합니다. 아침의 햇살, 따뜻한 차 한 잔, 친구의 미소. 우울증은 우리에게서 많은 것을 빼앗아갑니다. 하지만 그 과정에서 우리는 무엇이 진정으로 중요한지 배웁니다. 우리는 단순한 것들의 아름다움을, 현재 순간의 가치를 다시 발견합니다. 융은 동시성, 즉 의미 있는 우연의 일치에 대해서도 많이 이야기했습니다. 개성화의 여정에서 당신은 점점 더 많은 동시성을 경험하게 됩니다. 당신이 필요로 하는 바로 그 순간에 적절한 책을 만나거나 적절한 사람을 만나거나 적절한 기회를 만나게 됩니다. 이것은 우연이 아닙니다. 이것은 우주가 당신의 여정을 지지하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당신이 당신의 진정한 길을 걷기 시작하면 삶은 당신을 돕기 시작합니다. 문들이 열리고 길이 나타나며 도움이 적절한 순간에 찾아옵니다. 이것은 마법이 아닙니다. 이것은 당신이 당신의 셀프와 정렬되었을 때 일어나는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당신이 당신의 진정한 자기를 살 때 당신은 삶의 흐름과 함께 흐르게 됩니다. 하지만 이것이 모든 것이 쉬워진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개성화의 길은 여전히 도전으로 가득합니다. 당신은 여전히 어려움을 겪고 여전히 고통을 느끼며 여전히 의심의 순간들을 겪습니다. 차이는 이제 당신이 이 모든 것을 다르게 경험한다는 것입니다. 당신은 고통을 회피하지 않고 그것을 통과합니다. 당신은 의심을 억압하지 않고 그것을 탐구합니다. 당신은 어려움을 저주하지 않고 그것에서 배웁니다. 융의 가르침의 핵심은 결국 이것입니다. 삶의 목표는 고통을 피하는 것이 아니라 온전한 인간이 되는 것입니다. 완벽한 인간이 아니라 온전한 인간입니다. 온전하다는 것은 우리의 모든 부분을, 빛과 어둠을, 강함과 약함을, 지혜와 어리석음을 모두 포함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온전할 때 우리는 비로소 평화를 찾습니다. 이 평화는 모든 것이 완벽할 때 오는 것이 아닙니다. 이 평화는 우리가 있는 그대로의 자신을, 있는 그대로의 삶을 받아들일 때 옵니다. 이것이 융이 말한 자기 실현의 궁극적 의미입니다. 우리는 다른 누군가가 되려고 애쓰지 않습니다. 우리는 이미 우리인 사람을 완전히 표현합니다. 한국 문화에는 이와 비슷한 개념들이 있습니다. 불교의 본래 면목, 즉 우리의 본래 얼굴을 찾는다는 개념이 있습니다. 도교의 무위자연, 즉 억지로 하지 않고 자연스럽게 흐른다는 개념이 있습니다. 이 모든 것들은 같은 진실을 가리킵니다. 우리의 진정한 본성을 발견하고 그것에 따라 사는 것입니다. 우울증은 이 본래 면목을 가린 모든 것들이 무너지는 과정입니다. 처음에는 파괴적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정화의 과정입니다. 진짜가 아닌 모든 것이 떨어져 나가고 진짜만 남습니다. 이 과정은 고통스럽지만 필요합니다. 우리는 모든 것을 잃어야 진정으로 중요한 것을 찾을 수 있습니다. 이제 당신이 이 여정의 어디쯤에 있든, 당신이 깊은 어둠 속에 있든, 막 빛을 보기 시작했든, 아니면 이미 많은 것을 통합했든 알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당신은 혼자가 아닙니다. 당신 이전에 수많은 사람들이 이 길을 걸었고, 당신과 함께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이 길을 걷고 있습니다. 이것은 영웅의 여정이며 인간이라면 누구나 언젠가는 걸어야 하는 길입니다. 당신의 우울증은 당신의 약함이 아닙니다. 그것은 당신의 영혼이
더 이상 거짓을 참을 수 없다는 증거입니다. 그것은 당신이 깊이 있는 사람이고 진실을 추구하는 사람이며 진정성 있게 살고 싶어 하는 사람이라는 증거입니다. 세상에는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잠들어 있습니다. 그들은 거짓된 삶을 살면서도 아무것도 느끼지 못합니다. 그들은 자동 조종 장치로 살아갑니다. 하지만 당신은 다릅니다. 당신의 영혼은 깨어있고 진실을 요구하며 더 나은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 이 어둠을 두려워하지 마세요. 이 어둠 속으로 들어가세요. 당신의 그림자를 만나세요. 당신의 상처를 느끼세요. 당신의 분노를 인정하세요. 당신의 슬픔을 울어내세요. 이 모든 것이 당신의 일부입니다. 이 모든 것이 당신을 온전하게 만듭니다. 그리고 알아두세요. 이 여정에는 끝이 없습니다. 당신이 언젠가 완전히 깨달은 상태에 도달해서 더 이상 아무 문제도 없고 완벽한 평화만 있을 것이라고 기대하지 마세요. 개성화는 목적지가 아니라 과정입니다. 우리는 평생 동안 계속 배우고, 계속 성장하며, 계속 우리 자신의 새로운 측면을 발견합니다. 하지만 이 여정을 시작하면 무언가가 근본적으로 변합니다. 당신은 더 이상 삶의 희생자가 아닙니다. 당신은 당신 자신의 이야기의 주인공이 됩니다. 당신은 일어나는 일들을 통제할 수 없을지 모르지만 그것에 어떻게 반응할지는 선택할 수 있습니다. 당신은 외부의 사건들에 의해 정의되지 않고 당신의 내면의 진실에 의해 정의됩니다. 여기까지 우리와 함께한 당신에게 칼 융의 말을 빌려 이렇게 말하고 싶습니다. 당신의 비전은 당신의 마음이 맑아질 때만 명확해집니다. 밖을 보는 사람은 꿈을 꾸지만 안을 들여다보는 사람은 깨어납니다. 당신은 지금 깨어나고 있습니다. 당신의 우울증은 실패가 아니라 시작입니다. 그것은 끝이 아니라 새로운 탄생입니다. 당신이 지금 느끼는 공허함은 새로운 무언가로 채워지기 위한 공간입니다. 당신이 지금 느끼는 혼란은 오래된 질서가 무너지고 새로운 질서가 형성되는 과정입니다. 당신이 지금 느끼는 고통은 당신이 진정으로 살아있다는 증거입니다. 죽은 것들은 아프지 않습니다. 당신은 살아있고 당신의 영혼은 살아있으며 당신의 미래는 아직 쓰이지 않았습니다. 이제부터 당신의 과제는 이것입니다. 매일 아침 일어날 때 당신 자신에게 물어보세요. 오늘 나는 어떻게 좀 더 진실하게 살 수 있을까? 오늘 나는 어떻게 나 자신에게 좀 더 정직할 수 있을까? 오늘 나는 어떻게 내 영혼의 목소리를 들을 수 있을까? 작은 것부터 시작하세요. 당신이 정말로 느끼는 것을 표현하세요. 당신이 정말로 원하는 것을 요청하세요. 당신이 정말로 필요로 하는 것을 받아들이세요. 그리고 인내하세요. 변화는 하루아침에 일어나지 않습니다. 때로는 한 발 앞으로 나아가고 두 발 뒤로 물러나는 것처럼 느껴질 것입니다. 괜찮습니다. 그것도 여정의 일부입니다. 중요한 것은 방향입니다. 당신이 진실을 향해 나아가고 있다면, 당신이 진정한 자기 자신을 향해 나아가고 있다면, 당신은 올바른 길을 가고 있는 것입니다. 당신의 주변 사람들을 보세요. 당신의 삶에 누가 있나요? 그들은 진정으로 당신을 지지하는 사람들인가요? 아니면 그들은 예전의 당신, 가면을 쓴 당신만을 원하는 사람들인가요? 진정한 친구들은 당신의 변화를 축하할 것입니다. 그들은 당신이 더 진실해지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을 것입니다. 하지만 어떤 사람들은 당신이 변하는 것을 불편해할 것입니다.
그들은 당신이 예전으로 돌아가기를 원할 것입니다. 이것은 슬프지만 때로는 우리가 성장하기 위해서는 어떤 관계들을 내려놓아야 합니다. 하지만 새로운 관계들이 당신의 삶에 들어올 것입니다. 진정한 당신과 공명하는 사람들이 나타날 것입니다. 당신이 당신 자신이 될 때, 당신은 자연스럽게 당신과 비슷한 주파수에 있는 사람들을 끌어당깁니다. 이 새로운 관계들은 더 깊고, 더 진실하며 더 의미 있을 것입니다. 당신의 일을 보세요. 당신이 하고 있는 일이 당신의 영혼을 키우나요? 아니면 죽이나요? 때로는 우리가 현실적인 이유로 우리가 사랑하지 않는 일을 해야 할 때가 있습니다. 그것도 괜찮습니다. 하지만 당신은 그 일을 하는 방식을 바꿀 수 있습니다. 당신은 더 진정성 있게 일할 수 있고, 당신의 가치를 일 속에 불어넣을 수 있으며, 작은 방식으로라도 당신의 독특함을 표현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장기적으로는 당신은 당신의 진정한 소명을 향해 움직일 수 있습니다. 당신의 몸을 보세요. 당신의 몸은 당신의 영혼의 집입니다. 우울증을 겪을 때 우리는 종종 우리의 몸을 무시합니다. 우리는 먹지 않거나 너무 많이 먹고 움직이지 않거나 자신을 너무 몰아붙입니다. 하지만 치유의 과정은 몸을 포함해야 합니다. 당신의 몸을 돌보세요. 영양 있는 음식을 먹고 충분히 자고 부드럽게 움직이세요. 당신의 몸과 다시 연결되세요. 당신의 몸이 당신에게 무엇을 말하고 있는지 들으세요. 당신의 창조성을 표현하세요. 모든 사람이 예술가일 필요는 없지만 모든 사람은 창조적으로 살 수 있습니다. 그림을 그리거나 글을 쓰거나 음악을 만들거나 정원을 가꾸거나 요리를 하거나 무엇이든 당신이 무언가를 만들어내는 것을 하세요. 창조 행위는 당신을 당신의 무의식과 연결시키고 당신의 내면의 세계를 외부로 가져옵니다. 이것은 깊이 있는 치유의 행위입니다. 그리고 자연과 연결되세요. 도시에 살더라도 공원에 가거나 나무를 보거나 하늘을 올려다보는 시간을 가지세요. 자연은 우리에게 우리가 더 큰 무언가의 일부라는 것을 상기시킵니다. 자연은 우리에게 순환을, 계절을, 죽음과 재생을 가르칩니다. 겨울 후에는 항상 봄이 옵니다. 어둠 후에는 항상 새벽이 옵니다. 이것은 자연의 법칙이며 우리 영혼의 법칙이기도 합니다. 마지막으로 당신 자신에게 부드러워지세요. 이 여정은 쉽지 않습니다. 당신은 완벽할 필요가 없습니다. 당신은 매일 깨어 있을 필요가 없습니다. 때로는 당신이 다시 잠들고 다시 가면을 쓰며 다시 오래된 패턴으로 돌아가는 것처럼 느껴질 것입니다. 그것도 괜찮습니다. 당신 자신을 용서하고 다시 시작하세요. 매 순간이 새로운 시작입니다. 윤근 우리에게 상처받은 치유자의 개념을 가르쳐 주었습니다. 가장 깊은 치유는 자신의 상처를 통과한 사람들로부터 옵니다. 당신의 우울증, 당신의 어둠, 당신의 고통은 결국 당신의 선물이 될 것입니다. 그것은 당신을 더 깊게 만들고 더 지혜롭게 만들며 더 동정심 있게 만들 것입니다. 당신은 다른 사람들의 고통을 이해할 수 있게 될 것이고 그들에게 빛을 비출 수 있게 될 것입니다. 당신이 지금 이 순간 느끼는 모든 것, 그 혼란과 두려움과 공허함까지도 모두 의미가 있습니다. 그것은 당신이 살아있다는 증거이고 당신이 깨어나고 있다는 증거이며 당신이 진정한 자기 자신으로 태어나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이것은 죽음이 아니라 탄생입니다.
어둠 속의 씨앗이 싹을 틔우기 위해 껍질을 깨는 것처럼 당신도 지금 오래된 자아의 껍질을 깨고 있습니다. 이제 당신은 알고 있습니다. 당신은 우울한 것이 아닙니다. 당신은 깨어나고 있습니다. 당신은 병든 것이 아닙니다. 당신은 변화하고 있습니다. 당신은 잃어버린 것이 아닙니다. 당신은 찾고 있습니다. 당신 자신을, 당신의 진실을, 당신의 길을 찾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인간이 할 수 있는 가장 용감하고 가장 중요하며 가장 아름다운 일입니다. 이 여정을 시작한 당신에게 깊은 존경과 응원을 보냅니다. 당신은 혼자가 아닙니다. 당신은 이미 길 위에 있습니다.